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올해 표어인 새 영, 새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영이 살아있고 몸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영과 또한 그 새 영에서 비롯된 새 마음, 그리고 새 몸을 가진 그러한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본래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죠. 죽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과 죽어있다라는 게 차이는 뭐냐면, 죽은 상태에 있으면 반응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다라는 것은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워하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구성하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전 인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이제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의지는 자기 단독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요. 지식이 앞설 때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의지를 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앞설 때 또 감정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런 의지가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과 지식이 없으면 의지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감정도 없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의 마음은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된 죽은 마음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미 죽어 있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육신도 결국은 죽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새 영을 받았죠. 영이 다시 새로워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 영이 떠났는데 다시 하나님 영이 들어왔죠.
그게 성령이죠. 그래서 그 새 영을 받아서 다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영인 이 성령으로 인해서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장차 몸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죠. 지금은 그냥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의 소망은 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새 몸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육신의 부활. 그래서 이미 새롭게 된 영이 이 새 몸을 만나서 완전한 새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 새 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이 몸이 변화되어서 새 몸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런데 새 마음은 이미 새 영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새 마음을 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마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살아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진 자는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즉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 마음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은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는 깨닫는 마음이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이 주는 새 마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새 마음을 가진 성도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 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교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이미 얻은 새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누리면서 또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고 그리고 그 마음이 새로워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새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가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새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장차 새롭게 될 육신과 그 새 마음이 만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완전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새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음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것들이 쌓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 마음은 뭔가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들어오는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새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모든 생각들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근데 뭘로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라 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파수꾼이라는 것은 드나드는 그것들을 분별해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마음의 파수꾼에 대해서 모든 생각을 분별할 때 1차적으로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새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고요. 그런데 또 마음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이 들어오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생각들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활동들이 일어나서 어떠한 행동으로 즉 순종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과정이 이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마음을 지키는 것은 뭐냐?
이제 이 생각들이 모여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마음을 지켜야만이 그 순종하는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행동이 나타나도록 지키는 거예요. 또한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오는 것만이 지키는 게 아니라 나가는 행동까지도 지키는 것. 나가는 행동까지도.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나가는 어떤 구체적인 순종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밭의 비유죠. 밭의 비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밭에 이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어떤 밭들은 그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은 이 첫 번째로 단단히 굳어있는 밭.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히 굳어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단단히 굳어있으면 그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입력이 없으니까 순종이라는 출력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단단히 굳어있는 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느 때 또 열매를 맺지 못하냐면 그 밭에 돌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흙인데 그 밑은 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헌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이 가시덤불이 있는 밭. 가시덤불은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씨앗이 자라도 햇빛의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죠. 그렇죠? 이건 어떤 마음의 상태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상태들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농부가 농사를 할 때 그 씨를 뿌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밭을 갈죠. 밭을 갈아요. 밭을 간다라는 게 뭐예요?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밭에 속에 있는 그 돌들을 다 골라내고, 그리고 밭을 덮고 있는 뭐 가시덤불이나 이런 한마디로 잡초죠. 그런 걸 싹 제거하죠. 그걸 제거하고 나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텃밭 꾸밀 때도 그렇잖아요. 집에 텃밭 꾸밀 때도 그냥 막 씨 뿌리지 않잖아요. 다 먼저 다 갈아 엎은 다음에 씨를 뿌리죠. 성령이 주신 새 마음이 이런 거예요. 이미 갈아 엎어진 마음입니다. 이미 갈아 엎어진 상태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새 마음은 단단한 것이 다 부드럽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던 돌들이 다 제거되었고, 그리고 또 이 가시덤불 이런 잡초들이 다 제거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새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마음은 이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순종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농사를 지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밭을 갈고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이 농부가 반복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한번 갈아져서 돌이 제거된 밭에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밭이 뭐 단단해지거나 다시 돌이 들어오진 않죠. 그런데 잡초는 계속 자라요. 뽑아도 계속 자라죠. 잔디도 비만 오면 자라잖아요. 잔디 깎기 싫을 때 보면 뒤돌아서면 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초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는데, 이미 다 제거된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가시덤불이라는 잡초는 계속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는 이 좋은 마음, 하나님 주신 새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건 지속적으로예요. 지속적으로.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자라나는 이 가시덤불, 이 잡초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말하죠. 이것들이 마음에서 막 자라가지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다 걸러내서 들어왔고 내가 또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결론이 내려졌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그런데 염려와 다른 이 정욕의 유혹들이 그걸 가로막아서 순종이라는 행위로 나타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과 재물, 이게 한마디로 그걸 추구하는 마음을 우리가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정욕. 그러니까 이 마음에 계속해서 자라나는 이 가시덤불, 이 잡초가 뭐냐? 염려와 정욕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거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염려란 게 뭐냐? 염려라는 거, 이거는 그냥 걱정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걱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염려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거기 생각이 꽂혀가지고 미친 듯이 제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그 생각만 하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 이게 바로 염려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왜 자라나냐? 염려가 자라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근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 두려운 거예요. 왜 불안하느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연약하니까 그걸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한 거고. 왜 두렵냐? 외부적인 요건들을 바라볼 때 그게 너무 커서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신과 또한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 외부적인 상황들만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것이 염려를 낳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의 영역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생각만 하다 끝나지 않고 이 계속 염려가 지속되면 뭐가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에 있는 이 염려라는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걸 제거할 수 있느냐? 성경이 우리 가르쳐준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때 어떻게 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건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까 염려의 원인은 불안함과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불안함의 반대는 뭐예요? 확신이죠. 그리고 두려움의 반대는 뭡니까?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계속해서 흔들려요. 마음에 안정이 없죠.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확신과 담대함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평안이라고 표현해요. 요동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평강이 임한다. 즉 어떻게 된다?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이게 바로 나의 지각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렇죠? 아까 빌립보서 말씀과 연결해 보면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일이라는 건 뭐냐? 모든 일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 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은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함으로써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생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게 될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 기도해봐, 내가 그걸 보여줄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다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담대함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나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할 때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도 그렇고 이 예레미야 말씀도 그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거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한 불안함을 주는 환경이나 또 내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뭘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결과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겁니다.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샬롬이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이 깨달아질 때까지, 느껴질 때까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걸 보여주시겠다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킴으로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연약함과 또한 이 세상이 주는 그런 두려움을 다 넘어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또 제거해야 되냐면 정욕의 유혹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정욕이라는 것은 사실 조금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에게 있는 욕망 자체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식욕도 있고, 또 잠을 자야 되는 수면욕도 있고, 또 뭔가를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도 있어요. 이거 자체가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욕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서서, 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식을 넘어서서 나의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거죠.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기적인 욕망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무시하는 그러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정욕의 유혹이라는 건 뭐냐? 그렇게 내 그 정욕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걸 채우는 게 행복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그렇게 부추기는 게 바로 정욕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에 넘어가면 삶의 목적이 뭐가 되는 거냐? 나의 그냥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살고, 놀기 위해서 살고. 찔리세요? 먹기 위해서 산다니까? 먹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걸 채우는 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죠. 욕망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욕망 자체가. 그래서 또한 모든 것들을 그 욕망을 채워줄, 정욕을 채워줄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이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 하나님까지도 내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리는 거죠. 정욕의 유혹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하나님도 내 뜻대로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육신의 욕구가 먼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거기에 복종을 시키려고 만들죠.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상. 그래서 이 정욕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정욕의 유혹이라는 잡초를 제거하고 또 새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것 또한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제가 지금 잘못 써놨네. 자, 저거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이네. 읽어주세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험이라는 게 정욕의 유혹이에요. 거기 빠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5편 15절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했죠. 아까 기도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정욕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걸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혹의 대상들은 계속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우리 남성분들 솔직하게 한번, 아내랑 길을 걷고 있더라도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돌아갑니까? 안 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돌아가요. 네? 저는 쳐다봐요. 아니면 눈이라도 이렇게 가요. 유혹은 계속 지나가요. 근데 그 순간은 끌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계속 바라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주목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원리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때 그 순간에 그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인류 범죄잖아요.
근데 선악과는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원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원래 있었어요. 그들이 그 나무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그 열매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매일 봤죠. 매일 봤어요. 응?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걸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걸 계속 주시하는 겁니다. 아담이 그걸 계속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계속 바라보면 그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 그 유혹의 대상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 눈을 떼지 못하니까 유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유혹은 점점 커지고, 유혹이 커지면 커질수록 순종하는 마음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편 말씀도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 내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그 유혹의 대상을 계속 바라봐봐요.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보는 거죠. 피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안 보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선을 어디로 돌려라?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채울수록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사실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욕망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갈급함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을 종합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염려도 그렇고 또한 정욕의 유혹도 그렇고, 이거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나와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고 있던 시선에서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고, 그리고 어떤 유혹의 대상을 바라보고 있던 것으로부터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 시선을 돌릴 때, 그때 우리가 염려도 물리칠 수 있고 또한 정욕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또한 하나님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나의 연약함과 또한 또 외부적인 환경에 그러한 거대함에 꽂혀있던 시선을 크고 놀라우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말씀이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하십니다.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지각을 뛰어넘는, 또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또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 영인 성령으로 인해서 새 마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새 마음을 지켜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들어오는 생각들을 다 분별해 내십시오. 그리고 또한 기도로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이 새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또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이 땅에 또한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구원을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